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장 우리 앞부분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2장 역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전 세계의 제국주의의 나라만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말일에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일에, 이 끝날에 이런 표현이 소개됩니다. 이 말일은 구속자의 통치 기간, 즉 메시아의 도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시대는 바로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의 도래, 이 신약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말하는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을 말합니다. 3절도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캔버라에 있을 때 예수 전도잔에 캠퍼스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큰 산을 향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다양한 피부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그림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외국어인데요. 오순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120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기도의 소리를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가령 호주 교회에 갔는데 호주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듣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동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이사야 이상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만국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전 열방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전 열방이 모여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저 마지막에 있을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함께 손잡고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자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말이래. 그날에 그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함께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가자고 교회를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자고 교회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지상 명령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한 가지 더 예수 시대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를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쓸어버리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칼은 칼집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 나라처럼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보습, 낫 이게 다 농사기구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 추수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평화의 왕이라면 우리 역시 복음을 들고 이 평화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 죄인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자가 저희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만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